네, 오늘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1장의 서두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여섯째 달 초하루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약 한 달하고 21일 만에 학개에게 다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기적으로 방문하신다라는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는 삶이 참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영혼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이 대목,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고, 대부분 보면은 중생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임재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한 케이스는 중생은 했는데 워낙 이 영적 삶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훈련의 그런 미흡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위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런 거를 오히려 이렇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훈련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어떤 감동 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이 임재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때에 진주만 공격을 당하면서 가까스로 이기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중립국을 자처하면서 군사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그 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에게 전투기도 성능이 일본에게 뒤지고 그러면서 많이 고전을 겪으면서 간신히 이제 승리로 이제 이끌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원자탄 덕분에 이기긴 했는데, 그런 고전을 겪은 것이 이제 그 경험이 돼가지고 2차 대전을 마치면서 이제 군사적인 그런 고성능 무기 개발에 굉장히 애를 쏟으면서 현재에 이르러서 이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소식을 들으니까 이 F-22라는 그 전투기 4대만 가지면 소련제 미국이 중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 한 16대가 이제 덤벼도 능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스텔스 기능이 적보다 훨씬 발달한 그런 것도 있지만 레이더 기능에 있어서 적의 레이더를 완전히 능가하는, 훨씬 능가하는 그런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게 되면서 이미 그 적들이 가진 레이더를 느낄 수 없는 영역에서 이 미군의 전투기들은 적군을 탐지하고 적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잘 모르는 거리에서 이미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이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면은 그 레이더가 발달한 것이 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이 영적인 레이더가 잘 발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 역경 중에서 한도 끝도 없이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의도, 그런 어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훈련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무리를 걸어오라 하시는 주님의 사인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냥 무리로 올라가면 빠져 죽는 것이죠. 그러나 사방이 물결이고 험난한 파도가 있어도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디딜 수가 있고 전진할 수가 있고 이런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오시고 그리고 매일의 경건의 삶 가운데 기계적인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임재의식이 그 영적 레이더가 켜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험난한 세상과 한복판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영밀해지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그러나 이제 중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재건축하다가 중단된 그런 보잘것없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 눈앞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눈앞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보잘것없음이 이들에게 큰 놀라운 오히려 간증이 되고 그리고 그 위험을 바라보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때로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영혼, 그리고 병든 사람, 심한 병 들어서 죽게 된 사람,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그런 사역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결핵으로 인해서 이제 다 죽게 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딱 3년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3년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셨죠. 한국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고 아마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찌라시 같은 그런 음해성 글에만 젖어 있는 분들은 그분이 얼마나 그런 대단한 사역을 이루어내신 분인지 아마 감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그 공산화될 뻔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붙잡아 준 그 정치적인 인물이 이승만이라면 한국교회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고 갖가지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약한 존재들, 정말 약한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의 영적인 그런 어떤 거목과 같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버티고 계셨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끌어올리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3년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90세 이상까지 사시다가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존 버년이라는 사람, 비국교도로서 국교도에 속하지 않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서 수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철로역정이라는 세계적인 역작,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역작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렇게 때때로 현실적인 그런 위치에서 참 비참한 것 같고 가난과 매맞음과 역경을 견뎌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들이 지나갔던 발자국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존귀한 보석처럼 되어버리는, 그렇게 빚으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의 약함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아침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룹바벨은 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굳이 영역적으로 따지면 정치적인 인물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담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들을 세우셔서 이제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대목인데, 우리나라에 한때 그렇게 정치적인 분야에 그리고 교회 순수한 교회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다가오는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 백성의 종교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과 그리고 사회를 담당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두운 사회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이제 재건은 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원도 딱히 이렇게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위중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지닌 것이 없는데,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청사진, 그리고 그런 예언적인 그런 그 말씀을 불어넣고 계신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에게 가장 지금 암담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영광을 되찾고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물적 자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자원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모든 자원을
세계로부터 끌어오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는 힘으로도 하지 못하고 능으로도 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오게 되어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자원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밥 먹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런 일을 우리의 삶에 따로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루에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삶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과학적인 그 서적을 읽다가 인상 깊게 본 것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그래서 기억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기억 속에 넣으려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돼야 기억이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주어질 때, 나에게 맛있는 것이라든지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될 때에 그것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것이 기억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인 삶이 따로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묻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의 회복의 첫걸음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초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개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땅의 청년들이 더더욱 들어야 되는, 그리고 사모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막막하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만족한 삶을 얻을 수 없는 이 땅의 청년 세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복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꿈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화의 불로 여러분의 삶에 곳곳 구석구석을 연단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실 때에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연단까지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화의 불로 정화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정화의 불이 지나가는 그 삶의 곳곳마다 그 때때로 고통스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 모든 하나님이 지나간 발자국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빛이 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